오늘 본문은 6장까지 이어집니다. 아내와 남편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평안함, 두 사람 관계가 화목해야 함을 시작으로 6장을 보니까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 4절 이제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로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하면서 9절에는 또 상전들아 이제는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교만하게 하는 일을 그치라. 너희 위에 또 한 상전이 계시느니라 하면서 가정에서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사회로 점점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또 관계적으로 점점 나아가서 회복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관계를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부 관계다. 부부 관계. 부부 관계가 온전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관계임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 바로 부부 관계이죠. 나와 내 자식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바깥의 사회생활에서부터 관계도 중요하지만 만약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가장 근원이 되는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인 것이죠. 모든 관계의 중요한 시작이 바로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모와 자녀를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또 사장님과 직원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목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할 때 바로 이 부부 관계를 빗대어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숨 바쳐 관계 맺어야 할 중요한 대상이 있다면 한 관계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인 것입니다. 일평생 가장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남편이고 또 우리의 아내인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인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평안하고 또 부부의 관계가 안정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안정을 느끼고 또 모든 것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비밀은 5장 21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피차 복종.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서로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서로 순종하라. 어떻게 하면 원만한 부부 관계, 또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랫도록 서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는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고 상대방도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려고 할 때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가 서로 종이 되려고 할 때 종이 아니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관계. 나는 너의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 종이 되려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고 상대방도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할 때 이때
이 부부의 모든 관계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상전이 되려고 할 때 부부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당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려 할 때 상대방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황금률의 법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 부부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물론이고, 또 자녀와 부모 관계 물론이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3층에. 네. 여기 2층하고 1층에 에어컨 좀 뒤에도 저기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관계를 망치는 마인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마인드입니다. 당연히 마인드. 당연히 이걸 했어야지. 여보, 이거 안 했어?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살림은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당연히 남편이 이 정도는 벌어와야지. 나한테 당연히 용돈을 줘야지. 이걸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이걸 이렇게 했어야지. 당연히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부부 가운데 오갈 때 부부 관계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내에게 당연히 육아를 이렇게 했어야지. 냉장고를 당연히 당신이 청소를 했어야지. 음식이 썩게 놔두면 어떡해. 집안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당연히 이걸 해놨어야 되는데 안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잔소리가 나가는 거죠. 여보, 이걸 안 했어? 당연히 이걸 해야지. 왜 안 해놨어? 남편, 이거를 해와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했어? 당연히 이 정도는 벌어와야지. 이걸 왜 안 벌어왔어? 할 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야. 나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엄마. 딴 집 가면 이거보다 더 잘해. 당연히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대학 등록금 내줘야지, 엄마. 당연히라고 라는 말이 오갈 때 마음속에 수고하고 애씀이 무시당하게 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히 나를 섬겨야지. 당연히 청소를 그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이거 헌신을 해야지. 처양단이 똑바로 헌신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오가게 될 때, 그런 말들로 비난하기 시작할 때 그 수고와 애씀이 싸그리 이렇게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에게 애쓰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애쓰고, 아내가 남편에게 애씀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한 거구나, 고마운 거구나, 당연히 청소 여보 당연히 해야지, 이걸 왜 안 했어?가 아니라 아내가 이렇게 애썼었구나, 아내가 육아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었겠구나, 남편이 바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힘들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부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가 전해주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 간에 5가지의 이 신호와 또 사인으로 서로 간에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함, 다섯 번째는 스킨십으로 서로 간에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사랑을 주려고 할 때 저는 선물을 줌으로써 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런데 받을 때는 저는 저를 위하여 봉사할 때, 나를 위하여서 애쓸 때 저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방법하고 받는 게 달라요. 우리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을 요구해요. 오빠 같이 있기를 바래요. 남편이 저와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요구를 해요.
저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잘 때 제 배도 만지고, 얼굴도 막 만지고 막. 잘 때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을 완료해서 가만히 아무리 만져도 그냥 푹 자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는 느낌이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상대방이 내가 느끼는 받는 방식, 나는 이렇게 할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 이게 방식으로 해줄 때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주는 방식으로만 막 표현한다고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33절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33절을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편에게 남자들이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방식은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 반대로 아내가 느끼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가장 큰 욕구는 바로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충분히 느끼고 또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심을 받을 때 내가 남편으로서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는 말을 살펴보면 남편을 향하여 존경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듯 그리스도를 높이듯 복종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복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어요. 한 과정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 그렇게 권위를 갖고 싶어 하는 남편에게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것이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가정 안에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로 세워주는 것이 지혜로운 여자이죠.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신기하게도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이후로 아빠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엄마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려면 아내들이 남편을 높이고 세우고 무시하지 말고 또 특히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을 위하여서 아내가 남편에게는 많은 이 존경심을 표현해주고 또 존중과 또 사랑의 눈빛으로 대해줘야 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시안티페라는 사람은 심한 잔소리로 남편의 외모를 트집잡고 자존심을 뭉갠 아내로 소문이 났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아내 유니게라는 여자도 절세 미인이었는데요. 마음씨가 고약해서 나폴레옹 3세가 크게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아내도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했지만 끝없는 무력을 탐했다고 하는데 톨스토이가 82세 때 집을 나와서 기차역에서 11일 만에 죽음으로 발견됐는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 톨스토이 아니야? 하고 막 시체를 뒤져봤더니 주머니 속에 쪽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쪽지를 탁 펴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의 시체가 나의 아내를 만나지 말게 해줘.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면서 가정에서 고통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일평생 한 사람이 살아가는 집안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을 존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내가 존중해주지 않기 시작하면서 자녀들도 존중해주지 않고 일평생을 존중받지 못한 남자들, 그리고 죽기까지 그렇게 버림받아서 쓸쓸히 떠나는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어디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이 도대체 어디를 가서 존중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아내가 저를 잘 존중해주고 저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해주는 표시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늘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여보, 우리 남편이 제일 멋있어. 그리고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너 정말 못 살아. 이런 말들을 지나가다가 툭툭 한 번씩 해줘요. 오빠, 나는 진짜 오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툭 하고 지나가고 가요. 근데 그 말들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면은 눈빛에서 우리 오빠가 최고다. 그날 뭐 설교를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만큼은 저를 존중과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마음이 으쓱해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못 받아도 그래, 우리 아내가 내 설교를 잘 들어줬구나. 이 한 명의 지지와 또 응원으로 제가 또 새롭게 해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여자가 나를 늘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오빠가 최고야. 오빠 없으면 안 돼. 남자들은 어떨 때 자기가 스스로 의지가 될까요?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까요? 막 훈계하고 지적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되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든든한 기둥으로서 세워줄 때, 이 남자들은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우리 아내가 지지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당신을 의지하고 있어 라고 할 때 남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를 지적하고 훈계하는 여자로 기억되어 있으면은 유혹의 순간이 오고 넘어질 순간이 올 때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 아내가. 그런데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여자가 있다면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남자들은 그 아내를 기억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붙잡고 나한테 기대고 있는 자녀와 나를 의지하고 있는 아내가 있었지. 그래서 유혹을 떨쳐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주머니가 비어도 자존심만 있으면 기가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현명하게 남편을 잘 지지해주고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내는 트레이너다, 트레이너. 남자들은 원래 아내보다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도 더 뛰어난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을 돕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자들이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트레이너로서 남편들을 잘 조련하고 다스리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손에서 잘 주무를 수 있을 때 남편들이 사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집안에서 잘 세우고 최고로 높여주고 격려하고 당신밖에 없다. 이런 집안에서 높여주는 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전처럼 날씬하지 않아도 또 이전처럼 화장이 잘 먹히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 여자는 행복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내들의 깊은 필수 요소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아내가 사랑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은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거. 이게 전부죠. 이것만 잘해도 아내는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서로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여성들, 아내들의 특징은 함께 할 시간이 없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자들의 특성은 자꾸 도망가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내들의 마음을 채우려면 남편들은 자기의 시간을 소비해서라도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같이 있어야 되고 시시콜콜하게 TV를 보더라도 같이 보는 것이 좋고 밥을 먹더라도 같이 밥 먹으면 것이 좋고요. 같이 책 보더라도 같이 책 보는 것이 좋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 두 번째는 바로 대화인데요. 아내가 남편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 듣고 잘 반응만 해줘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딱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은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남자들은 쓸데없는 건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아내들은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결국에는 이제 리액션을 잘하면 되는데요. 아, 그랬구나. 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오, 진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리액션만 잘해도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남성분 얼마 안 계시는데, 네. 자, 그래? 대단하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만 해도 우리 아내들 어땠어요? 더 말하고 싶으시죠? 네, 더 하고 싶으시고 계속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서 그래, 오늘 한번 내 귀에 피가 나도록 한번 들어보자. 더 해봐. 그래? 그래?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속에서 뭐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싶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있는데요. 남자들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바로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일방적인 이야기로만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도 이랬어. 나도 내 마음은 이래. 오늘 이런 일은 있었잖아. 남자들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가만히 이제 아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내는 성교원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이들 누구 이렇고, 오빠 오늘 애들이 이랬다? 오늘 누가 이랬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상담을 했는데 이랬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리고 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잘 안 하는구나. 내가 내 이야기를 잘 안 하네?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는데 아내는 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는 연애할 때는 말을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의외로 되게 말이 없고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서 약간의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를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떤 말을 좀 해줄까? 오늘 나의 일상을 좀 편하게 나도 얘기를 해줘야겠다. 오늘 무슨 일 있었지? 오늘 어디 갔다 왔지? 오늘 누구를 만났지?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이렇게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또 말거리가 생기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대화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또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표현이 돼요. 또 아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이런 이 사건에 빗대어서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아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가 서로 오해들이 해소될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힘들어도 자기 얘기를 애써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스킨십. 특히 아내들도 남편들을 손도 만져주고 수고한 손도 만져주고 투박한 손도 만지고 어깨도 주무르고, 또 남편들도 아내가 힘들어하면 그 어깨를 주무르고 또 툭툭 뭉친 근육을 살살 풀어주면서 그 안에서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 이렇게 스킨십을 할 때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스킨십에 대하여서 좀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은 엄마와 관계가 굉장히 이제 한창 안 좋을 때 막 한창 싸우고 또 성인이 되니까 스킨십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관계가 회복돼서 제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이렇게 한번 툭 올려봤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거 빨리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괜히 올렸나? 같이 쇼핑하러 가다가 한번 이렇게 우리 엄마 한번 내가 어깨 한번 안아줘야지 탁 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손을 빨리 내리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순간적으로 드는 한편으로 마음은, 이렇게 멀어졌었구나, 이렇게 엄마랑 내가 멀어졌구나. 어릴 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뽀뽀하고 안고 쓰다듬고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랑 나랑 터치하는 게 이렇게 1초도 있기 어려울 정도로 어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스킨십을 통해서 어색해지지 않도록 자꾸 만지고, 엄마 머리도 만지고 등도 만지고 팔도 만지고 하면서 이 마음의 거리가 또 몸의 거리까지도 같이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인데요. 4절까지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요. 그 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2절을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네. 시편 1편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철 과일이 나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합니다. 왜냐?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한 만큼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얻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또 3절을 보니까 복에 대하여 또 얘기하는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들어가서 나의 아내를 바라보는데 그 아내가 사랑스럽고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저도 막 배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아내가 여전히 콩깍지가 씌워져서 오빠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이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콩깍지가 오래도록 가게 되는 거. 죽을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주름이 와도 오빠 너무 멋있어. 난 오빠의 열렬한 팬이야. 그래, 고맙다. 반대로 또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 아내가 또 예전처럼 막 그렇진 않지만 젊었을 때처럼 같지 않지만 너무 성숙한 아름다움이 묻어났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이 축복이죠. 그렇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세요. 자꾸 남편의 못난 모습이 보이고 내 아내의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잔소리가 나오고 마음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좀 가려주세요. 좋은 것을 찾게 해주세요. 멋진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의 너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의 매력 포인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의 너무 멋있는 모습들을 제가 알고 그것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가식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눈에 보여져야지 그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이 남편을 뭐가 좋다고 이뻐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저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오늘 본문 128편 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를 포도송이처럼 바라보고 내 자식들이 감람나무처럼 보여지는 것, 또 우리 남편이 멋있는 남편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같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와 같은 복, 가정이 평안해지는 복, 여러분들이 남편의 눈에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 남편이 여러분들 눈에 존경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것,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함께 이 가정이 은혜롭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하여서 베푸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되 끝까지 존경할 수 있는 눈을 주시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희생함이 한치도 두려움이 없이 기꺼이 내어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큰나무교회 가정 모든 부부와 모든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